네, 오늘 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아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우리 또 주변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은 지금 어디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정말 심각한 이 생활고를 시달리다가 이민을 결정합니다. 이민을 가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그 고통은 면할 것이다 하며 이민을 떠납니다. 처음 이 생활은 비교적 수월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복지도 좋았고 살만한 환경 그런 이 주어져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듯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은 현지인과 결혼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두 아들들이 또 죽었습니다. 성공적이었다는 이 이민 생활에 3명의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이 가정이 고향을 떠나 이민 생활을 한 것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고향을 등지고 나와서 실패를 맛본 인물,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죠. 야곱의 삼촌 집에서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자,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3번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삼촌 집을 떠난 야곱은 베델로 향하여 돌아가던 중에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엉뚱하게 이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머물러 살게 됩니다. 이 3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자, 야곱은 이제 가족들이 그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여기서 이민 생활을 이제 정착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보복으로 이제 그 숫곳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가족은 이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야곱은 왜 이 숫곳을 떠나서 베델로 가야 베델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베델로 돌아가라는 명령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바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 신뢰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 시작. 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자, 그래서 야곱이 거주해야 할 땅은 이곳 숫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야곱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왜 숫곳에 있었을까요? 이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땐 상당히 이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 이제 시간에 이어서 이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상황이에요. 도망치는 상황. 왜 형과는 왜 이런 원수지간이 됐죠? 원래 형에게 주어지려고 했던 이 장자권에 대한 이제 내용이 떠오르면 여러분들은 이제 절반 성공하신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형이 복수할 것이 이 야곱은 엄청 두려웠던 겁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형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상상 가시나요? 딱 오고 있다 그러니까 벌써 이 400명의 군대를 딱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더 얼마나 야곱은 두려웠겠습니까? 창세기 32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자, 이렇게 정말로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야곱에게서 그 야곱에게 베델에서 그 안전하다는 약속을 20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형 에서를 따라 베델로 가지 못하고 이 숫곳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분명한 이것은 야곱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그야말로 이 야곱의 순간적인 이 선택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의 선택, 이 순간의 선택 때문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의 방향, 우리의 인생이 바뀌곤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야곱은 순간적인 그 선택 때문에 가족이 사느냐 또는 죽느냐 이 전환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믿음을 갖느냐, 또 그 믿음을 저버리느냐 하는 또 이 선택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질문과 같이 매우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선택을 해야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했지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어떻습니까?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 선택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기준을 세워나가는데,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세계관을 갖고 세워나가면서 우리 삶의 그 선택하는 기로에 놓였을 때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 숲곳이든 베델이든 그 어디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 구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자리는 이 세상과 또 사람을 중심으로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눈치를 보고 사람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장소를 벗어난다면 그 결과는 이 야곱과 같을 겁니다. 야곱 때문에 숲곳이 저주와 징계의 그 땅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 또한 고통과 아픔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요. 그래서 현재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장소, 직장, 매일 어디서든지 내가 구별된 장소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예배드리고 있는 거 맞나요? 이 목사님 질문이 이상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이 물리적 자리는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혹시 다른 곳에서 이따 몇 시에 끝나서 어디 몇 시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고 지하철 노선과 버스 노선을 그려가면서 또는 운전할 때 몇 분 걸리지 하면서 아까 미리 내비 찍어놓은 거에 이제 비례해서 막 고민을 해보고 온갖 가지 우리의 그 생각들로 인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하는데 이게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온전히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야곱은요, 이 숫곳에서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긴급한 명령을 내려서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때 야곱은요, 두려움에도 빠져 있었지만 두려움 외에 이 재물에 대한 욕심에 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형과의 갈등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았어요. 근데 이때 형 에서는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말씀 33장 12절 이렇게 내용에 보면,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이때 동행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 내가 형인데 당연히 이렇게 함께 가줄게. 근데 야곱은 그 이후에 어떻게 생각이 드냐? 가족과 재물 때문에 뒤따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이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나머지 이 숫곳에서의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베델로 가서 형 에서와 함께 살면 자신의 땅이 비좁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야곱은 베델 땅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죠. 야곱이 선택한 이 숫곳이란 땅은 애초에 그 상업 활동이 아주 활발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 동네예요. 그 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정착한 그 생활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더욱 큰 부자가 되었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물도 들어오죠. 내가 풍족해지죠. 그 삶 안에서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죠. 그러니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이 재물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냥 야곱은 말씀 안에서 내용의 그 성격을 봐도 굉장히 욕심이 많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의 장자권도 빼앗죠. 그리고 이미 그 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도 이 사촌들이 우리 아버지의 재물을 빼앗은 것이 아니냐라고 막 했을 때, 그때 이미 야곱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가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재물을 가지고 여기를 벗어나야겠다. 결과적으로 이 재물을 쫓은 이 야곱의 이 스토리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결국 가족까지 이를 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숫곳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탐욕 많은 야곱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 재물에 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재물을 쫓는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디입니까?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내가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맹세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28장 내용에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도 다뤘던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또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11조금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약속한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베델이에요. 근데 야곱은 지금 이 모든 약속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잊어버리고 탐욕과 그 재물들을 쫓은 그 결과로 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가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지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끝까지 야곱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은요, 사실 면밀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겪다 보면 아무런 의미 없이 오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고난과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이 메시지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들을 돌아봅시다. 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들 몇 가지라고 손꼽아 보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재물이었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는 더욱 많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잡고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 가운데서 삶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 꼭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델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구별된 장소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 모두가 왜 구별된 이 장소에 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야 그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일이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그냥 이 안에 있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 속해서 내가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이야기, 네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보다 나를 우선순위를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는데 너 혼자서 그것을 하기에는 힘들지 않니? 감당하기 어렵지 않니? 그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함께 세워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구별된 자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간 가운데 하루를 쪼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귀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그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나눈 대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잠시 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는 다시 내 눈을 하나님께 돌려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 돌릴 수 있고요, 언제나 유혹에 빠질 수 있고요, 언제나 이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둘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셨으면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전한 곳으로, 유혹과 멀어지는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늘 항상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아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그 구별된 장소를 항상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구별된 기준을 우리가 온전히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는 그곳이, 내가 있는 그곳이 항상 구별되어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야 이 구별된 장소, 구별된 곳,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두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을 향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읽어볼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들,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내 마음, 내가 구별되어 있는 장소, 그것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뭐가 열심히 있어서 잘나서 그래서 복이 주어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항상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깊이 새기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늘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내가 특별하게 뭔가 구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어떤 봉사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로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우선순위 둬서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오늘 말씀대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